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이라는 얘기인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결혼의 어떤 핵심, 결혼이라 하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결혼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7장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 남편의 몸을 주장하게 된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남자는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뭐가 가장 많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의 몸이 여자가 주관하고 여자의 몸을 남자가 주관하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의 몸이 되더라? 상대방의 몸이 되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바꾸는 행위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니까 그걸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경건, 그 거룩이라는 건 뭘 통해서 오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기를 위로해서 있는 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거룩이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자기 혼자 해도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뭐 할 때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자 봐봐. 너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한다는 말고 어떻게 뭐 할 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네 영과 혼과 몸이 합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혼자 거룩한 척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혼자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자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만족이 있고 자기한테는 기쁨이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이 몸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신 목적은 상대방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가르침은 다 어떤 의미라겠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둘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니까 결혼이라는 것만큼 거룩한 것은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만큼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거룩과 사랑이다. 그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위로하는 자위,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이런 사랑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음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룩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서로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거룩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 거라는 거야. 그럼 그분의 거룩함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나의 거룩함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만나는 거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랬죠. 그 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야다 하면 아들을 낳아요. 그 야다라고 하는 게 동침이란 말입니다. 그 동침에서 알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자기를 점령함으로써 그래서 갖는 야다죠. 그 야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결혼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게 가장 거룩한 거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이 결혼이 가장 거룩한, 그 거룩한 아들을 낳는 것을 성경의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신부라는 교회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 신부인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놓고서는 성경이 이루어지질 못하죠. 신랑과 신부를 빼놓고서는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음란한 이야기나 뭐 저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만큼 거룩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거룩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나를 포기하고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고귀한 거고 고결한 것이다. 그 사랑만큼 순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정욕이라는 음욕하고는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었다. 사람들이 음욕이라는 말은 정욕이라는 거죠.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음욕이라는, 로마서 1장 26, 27절에 음욕, 오렉시스라고 하는 이 욕망,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원래 순리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혼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리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본능에 충실하여 사는 거,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영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냐, 애가 그렇게 하는 건 영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움은 반드시 어떤 울타리를 쳐준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과 자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방탕과 자유가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막 자유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방탕이라는 건 울타리가 없는 자유함이고,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가 있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자유함은 반드시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그 안에 자유가 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방종이란 말이에요. 방탕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음란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하고 음란이라는 게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 이게 차이를 모르면 음란과 사랑이라는 게 거의 뭐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결혼이라는 어떤 울타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나눈다면 이거는 음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더러움이 아니라고, 깨끗한 거라고요, 거룩한 거라고. 그런데 결혼을 벗어나서, 이것을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그 정욕, 자기의 사랑을 갖다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움,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거룩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울타리가 있는 자유지만, 음란이라는 음욕은 정욕적이고 더럽고 울타리가 없는 방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결국엔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예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게, 신부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랑은요, 신부밖에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결혼이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인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서로 사랑이라는 그 예배는, 그 사랑은 예배를 말한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예배라 그런다, 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하고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걸 그냥 혼자 있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냥 절대적인 사랑,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쪽에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는 사랑,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사랑을 해주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에서 어떤 게 더 사실은 완성적인 것이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가 되면 더 완전한 사랑이 되죠. 완성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거죠. 그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이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서 그가 필레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랑을 깨달았다고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당신을 이제 드디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사랑은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사랑인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게 돼 있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당신은 나를 위해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레오 사랑이겠죠. 그럼 그 말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사랑이고, 서로를 위해서 내 몸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의 몸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스스로 위로하는 자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 예배가 성립된 서로의 사랑, 서로 통한 사랑, 통했느냐 할 때 그 서로 통하는 사랑, 그 서로 관계가 있는, 서로 통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라 그랬죠. 친구,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친구라 그래요. 그러면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떤 관계의 만남이라고요? 친구의 만남의 관계라고요. 그럼 친구는 어떻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다는 말은 비밀이 벗겨졌다는 얘기고 이게 진리가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건 비밀이 사라졌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거짓은요, 감추어져 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아직 모르겠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겠다라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뭔가 감추어져 있는 걸 거짓이라 그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드러난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친구는 거짓이라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감추어진 게 없는 걸 친구라 그런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 친구라 그렇게 말했다고. 너희에게는 종이라 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게 없으면 진리 가운데 있는 거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고, 그 진리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고, 그만큼 아름다운 거고,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모르면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안 되고, 그냥 억지로 막 힘들지만 내가 와서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 말은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직 통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마음과 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오른 눈을 빼고 또 오른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옳은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이라는 게 옳다는 말이거든요. 옳다는 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의 율법, 너의 말씀, 네가 생각하는 진리,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진리, 네가 생각하는 옳다는 율법, 네가 생각하는 계명, 네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찍어내버려라는 거죠. 그걸 찍어내버리면 실제로 옳은 눈으로 오시는, 옳게 오시는, 옳은 손으로 오시는, 옳은 눈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나의 옳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은 눈과 옳은 손을 빼버리고 찍어내버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옳은 눈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옳은 손이 되셔서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를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눈, 이거를 뽑아버려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손을 찍어버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진리의 눈, 주님이라는 진리의 손이 나를 그 진리의 눈과 진리의 손을, 옳은 눈과 옳은 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할 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간음한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럼 간음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럼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써 있죠?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데 예배가 잘못되면 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남편 따라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다른 남편 따라가면 간음이죠. 다른 남편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죠. 제사가 되죠.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잡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아들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을 하나 잡아서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면 연기를 피운다, 제사 드린다, 희생제사한다. 이게 뭐냐면 살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게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남편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남편을 갖다 열심히 섬겨, 이게 바알 숭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자기들은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알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알을 따라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알 숭배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고 그러죠? 바알이라는 그들은 자기들이 그게 남편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긴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알이라는 것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게 남편은 남편인데 다른 남편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은 원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남편을 따라가는 거라고. 보이는 남편을 따라가서 그 바알이라는 것을 남편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 섬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살인한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드린 것은 다 살인한 것이다. 그것이 간음이다.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이런 잘못된 살인 그리고 잘못된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 그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건 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는 얘기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진짜 예배는 어떤 거냐고, 그럼? 진짜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 어떤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하는 걸 진짜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룻이 보아스를 알고 보아스가 룻을 아는 거, 서로 야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아는 거, 그 진리 가운데 그분을 알게 된 거, 그거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는 열심히 우리가 희생제사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아는 거, 보아스가 룻을 아는 거. 둘이 한 밭에서, 같은 밭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알게 된 것, 그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아내는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편 거라고요. 남편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내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나는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몸은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서 이 둘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서로 자기 거를 드리는, 상대방에게 내 거를 드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몸이 내 거가 되고 나의 몸이 그분의 것이 되는,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소중한 것을 받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예배라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야다, 아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어색한 거나 뭐 율법적인 거나 어려운 거나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서로 먹는 시간, 주님에게 내 몸을 드리는 시간, 주님의 몸을 내가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서로 동침하는 시간이라고. 그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서로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하게 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겠죠.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이겠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경에서의 예배의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서로 사랑하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침례가 나오고요, 영적 음식,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고, 영적 음료,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 성경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 같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이 침례를 너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슨 행위냐면 외적인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거는 형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겁니다. 형상.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이 형상은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이거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따르고 이적을 따르고 어떤 표적을 따른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떴어요. 그러면 소경의 눈이 뜬 것은 뭐를 설명해 주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진리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진리가 열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이 너희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너희가 껍데기만 보고 있는데 이 껍질이 벗겨져 눈이 열려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 이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진짜 진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알려주는,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세메이온,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따라요. 그 세메이온을 따라간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가락과 같은 거거든요. 세메이온이라는 건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꽃을 이렇게 지시할 때, 이게 지적할 때 내가 손가락으로 이게 꽃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되겠어요? 손가락이 지시하는 꽃을 쳐다봐야 되겠죠. 꽃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 태양이 있는 것은 손가락과 같은 거거든요. 태양이 있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태양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꽃을 가리켰는데 꽃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바라보면 손가락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목사를 세워놨어요. 목사를 바라보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누굴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중간에 손가락을 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거든. 그게 손가락 같은 게 그림자 세메이온이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표적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거나 표적을 믿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표적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를 만나야 된다고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막 40년 동안이나 계속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또 막 마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4절에 계속 1절부터 22절까지의 설명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뭘 설명하냐면 너희가 우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메이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표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먹고 마셨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것도 태양에 불과하다. 그거 역시도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 실체를 알아야, 그 실체를 만나야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써놨는데 이 성경책이 거룩한 줄 알고 성경책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됩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안내문, 여기 있는 제품 설명서죠. 이게 이 성경책이 제품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갖다 사용해야지 설명서만 쳐다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설명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실체지. 우리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걸 자꾸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따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를 못 만났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니까, 그런 형상이 없으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있다고 알려주려고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때려 부셔야 돼, 안 부셔야 돼? 때려 부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 형상은 깨져야 되니까. 형상은 깨지고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오신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나를 통해서,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만나게 하려고 나라는 우상을 세우는 거죠. 우리라는 형상을, 그림자를 세우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체를 만나도록 하셔야지 자기를 갖다가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완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때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모두 다 우상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형상이죠. 그림자죠. 만나를 먹은 것도 그림자입니다. 형상이에요. 음료를 마신 것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음료를 마신 것도 다 형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반석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안 되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살인하는 거야.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남편을 만난 간음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살인이고 간음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로 하나가 될 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만 살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요. 이게 부부의 관계라고요. 이걸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자위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을. 근데 결혼하자마자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것인 걸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요.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네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를 다 드려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려서 예배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게 결혼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우리가 신부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천국 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그게 천국 가는 사람,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것을 다 드렸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둘 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동침하고 야다하고 기노스코하는, 서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그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송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 진정으로 동침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